우리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탄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대림절 또 사주차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영상 함께 보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예배 받으시도록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주인으로 좌정해 주시고 홀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린 주 예수를 자리어서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는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산에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산에 저 육축 소리에 달이 함께나 은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존귀한 전지를 우리에게 주 하나님의 영광 올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항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동정녀를 보내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거룩한 날 어둠에 묻힌 맘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를 아미 잘 보잔다 아미 잘 보잔다 고요한 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공방의 박사들 별을 보러 찾아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또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큰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이 거룩한 의의 성읍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또한 평화 통일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에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멈추고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성탄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12월 25일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이고요. 한 주간 성탄 주간인 것 같습니다. 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교회 절기죠. 예, 그렇다면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정확한 날짜일까요?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을 알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생일을 축하하는 관습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뭐 고대인들이니까요. 정확한 날짜 관념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기 그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일을 막 이렇게 축하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의 그러한 기초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일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 이전에 그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후대가 되면서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서기 200년 경부터는 교회가 이제 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그 태어나심을 경축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이 축제처럼 지내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이 성탄절을 강조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에는 시작과 기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과 기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전에 4주간 이렇게 지키는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이 4주간의 이 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 신앙의 중심에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라기보다, 또 도덕이나 윤리라기보다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나의 그 관계,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왔죠. 이 유대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기독교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나온 것이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이 알라를 믿지 않습니까? 이 알라는 아랍어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역시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로부터 나왔고요. 기독교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는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이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를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것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와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이슬람교, 여호와의 증인과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들과 기독교를 구별시키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믿지 않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는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요. 이슬람교는요,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천사장들 가운데 가장 큰 천사장으로 보고 있어요. 인간도 아니고요. 그냥 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라고 할 때는 동방정교, 가톨릭, 개신교를 넓게 봐서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신 하나님이자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신앙만을 기독교라고 본다는 것이죠. 동방정교는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인 1054년경에 성령론에 대한 이 교리 차이로 서구 기독교와 이렇게 분열됐습니다.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서구 기독교는요,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가톨릭 구교와 그리고 개신교로 분열되었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500년, 1000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동방종교, 가톨릭과 이렇게 개신교가 이렇게 분열된 것이요. 이렇게 분열의 역사가 오래됐을수록 지금은 다른 종교라고 할 만큼 많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네. 개신교와 그나마 가톨릭이 좀 가까운데 동방종교는 굉장히 멀어졌죠. 그런데 가톨릭도 벌써 50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문화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교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으로, 두 번째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부터 이단이라고 규정된 완전한 이단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 또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유일하신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5대 진리 가운데 하나인 성육신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5대 진리란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형성하는 예수님에 대한 5가지 진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5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보다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고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2번째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주님은 500여 제자들이 증인으로 목격하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세상은 이 기독교의 5대 진리들을 모두 하나같이 의심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 병사와 마리아 사이에 사생아라고 그렇게 공격해 왔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일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 공격을 해왔습니다. 또 이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 이렇게 도둑질에 간 다음에 그렇게 꾸며낸 것이라고 이렇게 불신에 가득 찬 주장들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대 진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이 나오죠. 또 무리를 걸으신 이적도 있고요. 주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그러한 이적들도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적들에 대해서 의심해 왔어요. 저희 둘째 누님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안동에서 사역을 하셨었거든요. 안동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서 굉장히 산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속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한 2시간 걸어가면 그렇게 버스가 하루에 한 대밖에 없으니까 걸어가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2시간을 막 걸어가야 겨우 닿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산골짜기였는데 그 마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믿긴 믿는데 한 가지만큼은 믿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이적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사실은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완전히 깨뜨리는 기적인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때로는 이렇게 의심이 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어볼 만하죠.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예, 믿음은요, 이렇게 의심 속에서 의심하면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한다고 정죄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 때, 그리고 이 진리들을 믿고자 할 때 우리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진리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될까요? 그 출발점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매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믿음의 첫 번째 매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를 믿는 순간 다른 모든 진리들은요, 자동적으로 믿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어떤 게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순결한 동정녀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거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이적이 얼마나 당연합니까? 생명 자체가 되시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요?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니까요. 우주 만물의 법칙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려서 승천하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죠.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거 우리가 당연히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들 가운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사실은요, 하나밖에 안 남게 돼요. 정말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면, 마구간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가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을 이해할 수 없게 돼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이죠. 어떻게 영원 불멸하시는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주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신비로 남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믿는 첫 관문이고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이 성경 전체가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성육신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이 두 가지 절기가 가장 크죠.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큽니까? 부활절이 큽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부활절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부활절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높고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십계명의 계명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발음하는 발성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렇게 침을 꿀꺽 삼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한 것이죠. 예전에는 성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침 삼키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한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의 발음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는 그냥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아마 야훼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자음 4개만 나오거든요. 자음 4개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렇게 침을 꿀꺽 삼키고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었어요. 아도나이는 뭐냐면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이 자음 4개에 갖다 붙여서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사실은 사람들의 장명일 가능성이 많고 야훼라는 발음이 맞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발음을 잊어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그 이름조차 부르기를 힘들어 했다는 것이고요. 또 성경 필사자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붓을 빨고 다시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쓴 다음에 다시 붓을 빨고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죠. 아니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목욕을 재개하고 쓰고 다시 필사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친밀함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토록 두려운 하나님이 성탄절에 갓난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로 오셨는데 왕이나 고관대작이나 장군의 집에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고요. 또한 아주 화려한 장소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누일 곳이 없어서 허름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말에게 먹이를 주던 그러한 구유에 누일 곳이 없어서 누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한 최초의 사람들은 비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이었죠. 여러분, 갓난아기를 두려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요, 아주 평범한 신분의 목수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면요, 머물 곳이 없어서 여관이 다 차서 여관의 그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라면은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누구나 보고 싶어 하죠.
예, 갓난아기에 이렇게 가까울수록 막 귀엽고 예쁘잖아요. 네, 사람들이 다 다가가고 싶어 하죠. 안아보고 싶어 안달하는 대상이에요. 주님은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무기력한 아기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궁하고 그 높고 높은 곳에 멀리만 계시다고 멀게만 느껴지던 그 하나님이요, 가난 아기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웅변해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웅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이 오고 싶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으셨습니다. 아니, 더 가까이 오고 싶으셨어요. 아니, 이러한 표현으로도 부족해. 아주 가까이 오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멀리하니까, 나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서 너무 멀리 계셔야 내가 안심이 된다라고 우리가 느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오고 싶으셨어요. 더, 아주 너무너무 가까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셔서 그래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높고 높으신 하나님, 멀리 계셔야 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니 저렇게 친밀하게 부르다니, 이건 신성모독이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빠이심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도 예수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로 이렇게 역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AD, 아노 도미니,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 올해는 2022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22년이라는 것이죠. 아마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해를 아마 우리 그 중세인들이 조금 착각해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그 늦췄다고 봐요. 한 BC 4년 정도 태어나셨다고 보거든요. 네, 학자들에 의하면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성경의 기록과 이렇게 역사를 대조해 보다 보니까 한 BC 4년이 맞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역사를 구분하고 있어. 역사는요, 예수님이 중심이시며 예수님이 클라이막스고요. 우리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허름한 여관 마구간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실 적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 사람분의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이셨으며 무리를 걸으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러한 미라클 메이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2022년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세상과 역사의 중심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좀 예수님 찬양하고 더욱 뜻깊은 그러한 성탄절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탄의 주인 예수님,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운 노래는 다 주님을 위한 것. 성탄의 주인 예수님, 있는 이내리는 별빛이 수놓음은 다 주님을 위한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나의 시선, 나의 마음, 화려함보다 아름다움보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 성탄절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뜻깊은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또 갓난아기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서 예수님의 성탄에 담겨진 그 놀라운 축복들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